오늘 성경에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성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요.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그 장소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물만 흠이 없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요. 성전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전 문 안에 들어서려면 절뚝거리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고 상처를 당해서 피가 보이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고 또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만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는 구별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 자리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갑니다. 성도들도 아무 곳에나 갈 수 있지를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리에는 오직 제사 수종 드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있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그 앞에까지만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얼른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이스라엘은 시간이 오늘날 우리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24시간 제도가 있어서 오전 0시로부터 밤 24시까지 하루를 삼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해 진력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질 때가 하루가 끝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밤중 시간을 제외해버립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밤 시간은 어둠의 시간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는데요. 이 9시라 하는 이 말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딱 시간이 나옵니다.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가 돼요? 예,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후 3시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안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있겠어요? 성전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합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에 필요한 것, 제사에 필요한 것만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안에,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만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성전 가는 길목에 좌우로 쭉 늘어서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린도 그 자리에 서서 동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 가는 길가에는 장사치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로 한 사람이 걷다가 뛰다가 미친 사람처럼 외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걷게 되다니.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여듭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보았던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오늘 또 딱 보니까
한동안 보지 못했던 새 인물이 따끔히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그냥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시우가 어디 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내 머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베드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줄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 몰골이 허름한 안진뱅이 손을 잡아서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함성이 일어납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리고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그래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솔로몬의 행각까지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얼마 전에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야 네가 신이거든 내려와 봐라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왜 이걸 놀랍게 여기냐? 내가 한 것처럼 보이냐?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외칩니다. 영화롭게 했다 하는 이 말은요, 영광이 드러나게 한다 하는 차원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고, 오늘날 모든 예배당에도 강단이 설치가 되고 바로 여기에 좌우편에 좌석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구별된 인물들이 이 자리에 올라서고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가 하면 예수 때문에 일어났다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에 걸쳐 있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일은 당시에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불과 2달도 채 안 돼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순절에 이들이 성령 감동을 받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이니까 50일은 지났습니다. 언제로부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로부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들과 같이 계셨는가 하면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생생하게 자기들 눈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통해서 이제 4가지의 일을 통해 그들에게 육박해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로 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로는 너희가 그를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넘겨줬잖아. 그리고 둘째로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느냐. 빌라도는 그냥 죄 없이 풀어주자 그럴 때 너희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너희가 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셋째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너희가 구했었다. 누구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놓아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살인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를 그들은 강도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조목조목 들이대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말을 끝내지 않고 그러나 그럽니다. 우리말에 그러나 그러면 역전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4가지를 단번에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버렸고 너희가 짓밟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이거 기이하게 보여? 기적처럼 보여? 아니야. 너희가 죽였던 그 사람이 한 일이야.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게 입을 꽉 막아버린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리셔버렸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했는가? 죄인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죽이고 하나님을 살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 그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사정없이 육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야, 너희는 틀림없이 부지 중에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대표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너희는 얼떨결에 따라갔을 거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그들에게 용서받을 만한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너희가 죽였지만 너희는 너희 뜻 때문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았니? 그러면서 또다시 이 말을 뒤집습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참 지혜로운 그 지혜를 다 드러내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방금 했던 말을 뒤집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 때문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는 실수로 죽은 것이냐? 실수로 죽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했던 선지자의 말을 다 들어왔지 않느냐? 너희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야,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일러주셨는데 너희가 모르고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미리 알게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어서 그 일이 벌어진 것이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알게 하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 실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안에 뭔가 일을 펼쳐나가실 것인데 그 어떤 것도 예고편이 없이는 하지 않으실 것이라. 예고편을 내보낼 것인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내보낼 것이니까 예고편이 이르거든 깨달아라, 기억하라, 다시 생각해내라.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외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사람, 너희가 업신여기던 그이가 메시아라 하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면, 그리고 너희들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안진뱅이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고 뛰게 하셨다면, 그러므로 바로 그러므로 거기에 붙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가망성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 자리가 아직은 아니다. 너희가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이 사건을 놓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사건 하나를 놓고 병든 자가 치료되었다, 기적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걸 봤느냐, 그렇다면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 아니더냐?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지만 너희도 나면서부터 죄인이 아니더냐? 그러니 용서받기 위해 회개하라. 저는 예수를 만났고 저는 걷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렸다가 이제 그가 나음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라, 택한 민족이라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도 다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적이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모여들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이 저를 걷게 했어. 어떻게 걷게 했을까? 그를 낫게 하신 거야. 그냥 치료 차원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 너희도 그를 믿으라.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 완전히는 실제로 단어가 죄 없이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죄 없이 낫게 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치료의 역사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이 쓰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없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라고 믿고 쫓아와서 베드로 옆에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선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 앞에,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노라고 외치는 우리 앞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노라고 제가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만 내게 죄가 있다면 아버지가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베드로가 보기에 이런 내용의 한 편이라는 겁니다. 마치 육신의 불구자가 완전해지는 그것을 얻는 것처럼 이 사건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그 능력을 간파했다면, 그분의 간섭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것이 원래 목적이라고. 이 기적의 목적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데 있지 않고, 이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고, 그걸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데 있다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포가 지금과 같이 끈이 끝까지 닿아 있지 않은 괴리 현상을 드러냈던 모습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구자가 성하게 된 것 같이 당신의 영혼이 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나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시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우리가 전하는데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예수 믿으면 건강할 것처럼 그런 것들로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그러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나 건강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 차원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26절까지의 상황으로 나아가 보면 16절에 했던 말씀이 단서로 붙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래놓고 21절로 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여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너희 눈에는 사람이 기적을 행한 것으로 보이더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잘 믿어서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병이 나았고 너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너희 머릿속에 박혀있더냐? 아니라 그 생각을 버리라. 그 이야기가 회개하라 이 단어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우리 자랑거리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거리 있는 자리로 모여들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가기만 하면 병이 낫고 어느 기도원에 가서 말씀만 한 절 받아오면 그 구절이 우리 집안에 가보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헛다리 짚는 자리로 가 있는 모습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구된 자를 완성시킨 것 같이 이 세상을 완성시키려 하시고 이 세상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몰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쫓고 죽어있는 영혼으로서 세상 풍습을 쫓고 악한 욕심을 쫓는 데서 돌이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이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것으로 너희 생각을 바꾸고 너희의 길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라. 베드로가 외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노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착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때에 뭔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 생각으로 하자면 정말 실패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출중했던 그가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고 하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정말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고통의 외침을 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에 따르자면 너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심중에 있는 의도하는 바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나아갈 길이 정해진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값 대신에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심중에 있던 그 뜻을 헤아려서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그 사랑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직이어야 됩니다. 따지거나 뭔가 비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재산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는 자만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다 없애버리고 오라고 그런 차원의 말씀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종 제가 사용합니다만,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뭘 기대하십니까?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 보고 야 이쁘다 그렇게 넉넉고 있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은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랑은 오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 자신, 내 영혼이 어느 자리에 가 있는지, 기영처럼 안진뱅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걷거나 뛰지도 못하는 영혼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살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